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부터는 이렇게 변곡점 같은 한번 이렇게 쑥 바뀌고 꺾이는 부분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대중사역을 하셨어요. 갈릴리 북쪽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귀신 들리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고치는 일을 집중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16장부터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결정적인 방법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대상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논쟁을 통해서 십자가로 굳게 향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시죠. 그래서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물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묻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본성, 신성, 그렇지만 우리에게 오신 인간의 아들이라는 인성, 그러나 그분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제자들이 알고 있던 신앙 고백의 첫 번째는 그분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 사역을 하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 고백의 완성은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두 가지 신앙 고백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근데 제자들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설명을 하니까 도마가 믿지 않습니다. 나는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고 창자국에 내 주먹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멀리서 봤던 모양이에요. 가까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예수를 볼 만큼 담대하게 그 가까이 오지는 않았지만 멀리서는 보았던 것 같습니다. 군중 사이에. 그리고 그 말을 들으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 주일 저녁에 도마가 있는 그 제자들의 다락방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손가락을 넣어보렴, 주먹을 넣어보렴, 그리고 상하고 찢기고 찔리신 부분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때 도마가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했던 고백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로 넘어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주권자이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십자가에서만 신앙 고백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로만 여기고 거기서 끝나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권세와 성화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의 신앙 고백,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신앙 고백,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있을 때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고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우리의 권세와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게 합니다. 주되심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 로드십, 이것은 하나님 관점에서의 설명이요.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환원을 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이후에 내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를 쳐서 멸하며 내가 천국 열쇠,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인데 땅에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는 복음이고요. 이 땅에 그것이 쏟아지게 하는 방법, 또 장치는요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하는 것.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묶고 푸는 비결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처럼 이 자기 부인은요 언제 나타나는가?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먼저입니다. 그분의 뜻을 선택하고 앞세우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평소에 우리의 생각을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잘한 것은 기특하다 여기시고 기름 부어 주세요. 그런데 내가 너의 생각하고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자기 부인해야 될 때는 언제인가? 생각지 않은 돌발 상황. 예. 또 원치 않는 일, 기대했던 일이 어그러졌던 때, 갑자기 마음이 감정이 이상할 때, 예, 싱숭생숭 내 마음이 울퉁불퉁 삐딱빼딱할 때, 내 일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는 예,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입니다. 그때는 곰곰이 멈춰서서 내가 생각했다고 맞았다고 내 생각이 옳다고 믿어왔던 그거를 잠시 보류하고 내 생각, 내 감정 보류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야 될 때입니다. 그때 자기 부인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 내가 원치 않은 때, 기대하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내 감정이 울퉁불퉁 빼딱할 때, 그때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하면 여러분 내 영혼이 살고 내 앞에 환경이 문제가 안 되고 이제 다스려져 갑니다. 그게 주일 설교였어요. 오늘 그렇게 예수께서 첫 번째 순환 부활 예고라고 그러죠. 내가 3일 후에 장로들과 또 대제사장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첫 번째로 예고하신 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는가? 이제 2년 반 정도 공생애가 지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법한 때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 그리고 순환 부활 예고 그리고 자기 부인 이 세 가지 한 가지예요 사실은. 예, 그게 교회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이고 개인 안에 담겨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6째 날 이후 바로 오늘 본문이 17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이에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변화하신 것. 그러나 원래 그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는데
나타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가리고 감추시기로 결정해놓고 이 땅에 오셨죠.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특정 사람들만 데리고 하나님의 은밀한 영광의 장소인 곳에 데려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 기도하러 가셨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변형되게 하셨다라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도할 때 내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내 걱정이 변해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내 생각을 멈추고 내 감정을 스탑시키고 먼저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라고 하는 그 높은 산, 성경의 산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보통. 그래서 모세는 산 호렙,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24장에서는 시내 산에서 40일 동안 금식, 밥도 먹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신기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재난이라고 얘기해요. 찾을 수 없는 시간, 뭘 먹었는지 어째 생사를 구분할 수 없는 시간, 이 산에서 조난을 당한 것 같은 시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입고 오는 그 시간, 산, 그래서 높은 산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로 무지랭이 40년을 보내던 미디안 광야의 모세도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한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예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게 예레미야가 얘기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에 넣어 주셔서 한 말이에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기도할 때 예수의 모습이 그냥 우리의 인간의 모습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 옷의 광채 그리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본래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셨어요. 왜요? 첫 번째 순한 예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자가 누구인가? 예수께서 이 순한 예고를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 순한 예고를 하시는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 청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정체를 꼭 다 드러내지 않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날이 있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듣고 보고 계시고 증명해 주시고 신원해 주셔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태도와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 증명해 주실 수 있는 내용과 말과 생각들이 담기면 어느 순간에 불현듯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를 증명해 주시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과 다른 울퉁불퉁한 생각이 들 때 그때 감정이 주는 사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부인의 사인이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그것을 기도할 때 감정이 바뀔 때까지 기도하고 생각이 바뀔 때까지 기도하고 그래야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높은 산에서 기도하고 마음이 바뀌면 내려오는 거예요. 감정이 바뀌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내려놓아지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축복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가 어떤 존재인가를 딱 증명해 주시는 일은요. 십자가를 지는 그 존재는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자다.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는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하나님의 증명이에요. 하나님의 보증이에요. 하나님의 신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게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그분을 구원자여 주인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똑같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언제 개입해서 스탑, 언제 개입해서 또 신원해 주실지, 언제 개입해서 또 정말 우리의 그 일들을 풀어가실지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까? 알아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십니까? 당연하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제1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삶을 경험해서 아시고요. 제2중보자 성령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버려진 것 같을 때 정말 높은 산에 올라가세요. 그렇다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물리적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니까 골방이 높은 산이 될 수 있어요. 일하는 일터 주방에서 서서 일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 주시고 또 일을 풀어가시고 또 나를 오늘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그 설교가 내일 또 진행되니까 자세히 설명을 또 드릴게요. 오늘 설교는 따로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셨다라는 그 일 속에 제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줌으로 만나니까 간증을 좀 해도 되겠다 싶어요. 주일 저녁에 코로나 확진이 됐어요. 토요일 저녁에는 이제 음성이 나왔어요. 토요일 날 아침에 제 집사님 한 분이 저 확진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제 제가 밀접 접촉자입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빵을 좀 구워서 먹었어요. 저녁에는 이제 음성이었는데 주일날 사역을 끝나고 보니까 몸살이 많이 오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코로나 확진을 받았습니다. 신속항원 검사를 하는 동안 결과가 나오는 동안 주님 이거 확진되면 안 됩니다. 성도분들 너무 죄송하고 제가 예배 끝나고 이렇게 만날 분들 꼭 만나야 될 분들 마스크를 제가 분명히 썼지만 꼭 만날 분들은 얘기를 잠깐씩 나눴는데 어떡합니까? 걱정이 됐고 또 목요 치유 집회 이제
아프신 분들이 이제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불 붙여 주셨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안 됩니다.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검사 결과 나왔어요. 양성입니다. 확진되셨어요. 그래서 아, 낙심을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교회로 차를 몰고 오는 시간, 옛날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딱 격리시키셨던 두 번의 기억과, 격리까지는 아닌데 다리가 부러져서 한 달 동안 집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싹 바뀌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2005년도 35살에 입학을 했어요. 신학교 가기 전에, 2년 전에 10년 동안 믿었던 예수님을 정말 만났어요. 그전에는, 청년 때는 제 신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아픔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늘 갈등이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이 죄사함의 체험이 없었어요. 그러니 감격이 없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셔야만 되는 예수님. 그런데 그때 내가 죽어야만 하는 존재인데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을까? 그래서 신학교를 가기로 했지만 사실 2년 동안 주저했던 이유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정말 알아주는 목사로 대우해 줄 수 있을까? 결국 제가 신학교를 주저하는 이유, 결정적인 이유를 봤더니 신학적, 종교적 성공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또 회개하고 신학교를 갔죠. 신학교 1학년 때입니다. 여름방학인데요.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캠프 준비, 행사, 저희 교회가 행사 너무 잘 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아주 잘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 이렇게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1살짜리, 태어난 지 이제 6개월 된 저희 첫째 아들 태준이를 딱 안는 순간에 허리가 뚝 그러더니 기역자로 딱 꺾였어요. 그래서 앰뷸런스가 오고, 또 그래서 이제 실려왔죠. 그런데 집에 오는 동안에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제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중고등부 청소년들 사역을 할 때거든요. 신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서 나에게 뭔가를, 은혜를 주고 싶고 부어주고 싶으신데 준비하느라고 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허리가 딱 꺾여서 걷지도 못하고 집에 있어서 화장실도 기어서 갈 수 없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이건 입원할 병이 아니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때 제 해석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거야. 시간을 달라, 마음을 달라. 내가 너와 만나서 은혜와 기름 부음을 주고 싶은데 네가 너무 바빠서 내가 기름 부을 수가 없구나. 나에게 오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간신히 아침에는 동네 병원 그 침 맞으러 한의원에 갔다 오고 하루 종일 책을 봤습니다. 근데 그 신앙 서적을 보는데 마음에 쑥 들어오는 책은 어떤 책이었냐면, 나중에 2주를 지나서 책이 16권이 쌓이고 옆에 있는 책들, 이제 옆에 밀어놓은 책들은요 다른 주제의 책들이고, 16권 책의 주제를 보니까 십자가와 보혈에 대한 책이었어요. 그때 제시펜 루스의 책을 깊이 읽었고, 이현수 목사님의 십자가의 도를 또 보았고, 또 많은 저희 좋은 귀한 목사님들의 이 사역에 충만할 때 십자가와 보혈, 예수에 대한, 딱 십자가에 대한 주제의 책을 나중에 놓고 보니까 16권이 다 그 주제더라고요. 그리고 2주째, 그 주일날 한 주는 교회를 못 갔어요. 그리고 2주째 지나고 또 2주 지나서 캠프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셨어요. 정말 그 자리에서요, 제가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제가 중학교, 중등부 애들 뭐 눈높이를 얼마나 잘 맞추겠습니까? 그리고 신학교 1학년 학생, 신학생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겠습니까? 그리고 청소년들이 찬양하는데 뭐가 그 대단했겠습니까?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는데 청소년들이 다 엎어져서 2시간, 3시간씩 자기도 모르는 눈물을 그냥 흐느껴 불어요. 그리고 울다가 방언받고, 그 아이들이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고 또 헌신해 있고. 그때 하나 배웠어요. 뭘 배웠느냐? 아, 믿음의 사람도 다칠 수 있구나. 헌신하려고 애써도 몸에 무리가 오고 아플 수 있구나. 그런데 그 아픔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믿음의 원리의 첫 번째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내 앞에 있는 똑같은 일을 어떻게 해석해 반응할 건가.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2주 동안의 격리가 아니죠. 그거는 움직일 수 없어서 그랬어요. 그렇게 해석을 했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고 또 하나님 그대로 만나주셨어요. 또 있습니다. 2007년 1월 달 중국 단동 아우리치, 중국 아우리치를 가려고 준비하던 때예요. 겨울입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를 해서 대상포진이 왔어요. 근데 그 대상포진이 이 어린 아이들, 그때 이제 태준이가 3살, 태원이가 1살, 이제 2살 됐습니다. 옮기면 수두가 된다 그래서 작은 방에서 제가 격리되어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때 또 그 유행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아들한테 옮겨가지고 우리 아들이 얼굴에 이렇게 수두가 조금 있어요. 저희 아내한테 엄청 욕먹었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꼼짝없이 붙들어 매실 때는 은혜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 나를 만나자고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과 내 상황을 아시고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여기고 정말 가만히 꼼짝할 수 없으니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이 찬송 듣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아우리치 갔다 왔는데요.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일이 지금도 생생하고 같이 갔던 아이들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경험은요. 너무도 선명해요. 또 있어요. 2020년 12월 31일 제가 중국에서 와서 교회로 복귀하고 양재에 복귀하고 사역을 하는 동안 특세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아브라함 설교를 하면서 특세 복을 위한 분리라는 새벽 설교로 12월 18일 날 설교하셨는데 그게 저한테는 네가 이제는 축복을 위해서 분리가 되어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마음이 진짜입니까? 그리고 기도하던 12일 후에 그게 이제 12월 31일 새벽 제가 주차 담당 사역자였어요. 새벽에 주차 특세하면 주차 차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새벽에 그 주차하다가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제가 운동을 심하게 어릴 때부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리가 부러져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다리를 많이 쓴 운동들을 했는데도 부러져 본 적이 없는데 참 딱 부러져 갖고 발목이 딱 부러졌는데요. 그날 병원에 가면서 참 신기하다. 하나님 제가 제 길 어느 길을 가야 될지 구합니다. 그 블랙 아이스를 딱 밟을 때 넘어질 때 이 길로 갈까 이 길로 갈까 고민하다가 딱 밟았는 길이 넘어진 거예요. 근데 병원에 실려가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 네
발목은 내 거다. 네 발목아지는 나한테 있다. 네 발걸음은 내가 인도할 거다. 이제 여기서는 그만 뛰고 다른 데 가서 뛰어라. 예,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려고 뛰어가는 저이지만, 예, 달려갈 길을 다른 장소로 바꿔주시겠다라는 해석을 주셨어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은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 다리가 다쳐서 있는 2021년 1월부터 한 달 내도록 집에서 찬양하고 근심이 안 돼요. 그리고 2월 달에 코로나가 딱 와서 각자 이제 격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팬데믹이 왔어요. 근데 그때 팬데믹이 와서 개척을 하는 것 자신감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성령은 경기를 안 타세요. 그게 하영조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안 되고 그 코로나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만날 수 없지만 교제보다 정확한 양육을 할 수 있는 기회구나. 제가 그 한 달 동안 다리가 다쳐서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1년 동안은 12가정만 양육해라. 정말 그 마음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 한 달, 그리고 그 이제 회복되는 2달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하실 일들에 대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기대를 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무슨 일이 딱 생겨서 혼자 두실 때, 또 격리가 될 때, 또 이번 코로나처럼 그렇게 딱 생길 때 기대가 됩니다. 이제 한 2번, 3번 그런 일이 생기니까 기대가 돼요. 예전에 20대 초반에 다쳐서 누워있을 때는 제가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 원망했어요. 누구 때문이고, 괜히 그랬고, 자책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믿음의 해석, 믿음이 무엇인가, 어떨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어떨 때 자기 부인이 필요한가를 깨닫고 나서 그대로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번에는요, 오히려 저희 코로나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주신 홍 집사님, 미운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요. 진짜입니다. 오히려 저에게 이 새로운 기름 부으심의 과정으로 쓰임 그 집사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있는데요. 그 집에 애들이 아프고 아내가 아프고 집사님이 아픈데 어제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이번엔 마음이 좀 달라요. 그 아내가 그렇게 얘기 시작했어요. 야, 이 집 이제 믿음의 원리를 배웠구나. 이것을 탓하고 원망이 시작하면 그대로 역사하거든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요, 저한테는 격리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에요. 성경적 용어로 바꾸면 광야예요. 사실 광야는요, 15일이면 끝날 곳입니다. 근데 원망, 불평하면 40년이 걸리고도 죽어요. 근데 믿음으로 반응하면,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반응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레슨이 끝나면 믿음의 원리를 실천하고 배우고 통과하면 졸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변화시키는 그 일을 경험하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나오면 그 다음 기도의 능력이 달라져요. 믿음이 달라져요. 역사하시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목요 치유 집회 더 기대가 돼요. 이렇게 보니까 제 코로나 딱 확진 다음 날부터 격리 해제가 끝났더라고요. 어떻게 저희 교회 분들은 남들 다 끝날 때 이제 한 번씩 돌아가요. 그 아픔도 우리가 경험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제 코로나 풀리면 많은 분들이 오겠구나. 아, 하나님 그래서 나를 부르신 거구나. 내가 너를 만나고 네가 나에게 정말 이 교제함으로 친밀감, 인티머시, 이 교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 사람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그 생각이 드니까요. 어제 몸은 되게 아팠어요. 그리고 그제는 몸살 때문에 일요일날 죽다 살았어요. 근데요. 입에서는 코에서는 이 찬양이 계속 흥얼거려요. 주님은 산 같아서. 이 찬양 듣는데 야 진짜 높은 산에 올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 이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큰 산처럼 요동치 않는 산처럼 그 수렁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시고 살리시고 할 일을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고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각자 격리되는 또 생각지 않은 일들, 고난, 광야 그것이 줄어드는 방법은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격리가 끝날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이 넘칩니다. 현상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는 이 겉모습의 변화의 노력이 아니라 근본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는 이 주인 되시는 복음을 깨닫고 나의 참 주인을 깨달으면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걱정하지 않는 만사형통. 만사형통 모든 일이 잘 되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진짜 축복입니다. 오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높은 산 임재의 기도의 지경으로 가십시오. 여러 가지 현상으로 격리, 고난, 광야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자고 하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는 사람, 여러분 이제 시름이 놓여지고 기대가 생깁니다. 오늘 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